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 또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남의 물건에 손을 안 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가 봐요. 저는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뭐 선진국들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뭐 카페나 뭐 이런 데에 사람들이 뭐 컴퓨터, 노트북이라든가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가면 뭐 그게 없어지는 것이 순식간이래요. 심지어는 길거리를 가다가도 그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훔쳐가기도 하고 또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뭐 카페마다 가가지고 뭐 화장실 다녀오고 이럴 때 다 물건들 놓고 그렇게 다녀와도 아무도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 자기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참 이렇게 좋은 이미지고 우리가 옳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또 돌아보면 그런 것만 좀 좋은 이미지로 비칠 뿐이지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도 또 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죠. 남의 물건에 욕심을 가지고 십계명의 이웃을 대하여 탐심을 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사람의 본성 속에 그 죄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뭐 항상 거론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내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또 탐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빼앗기도 하고 또 속에서 훔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 사기를 당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참 사기를 당하는 것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참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리석었던, 참 지혜롭지 못했던 그런 잘못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겉보기에는 뭐 멀쩡해요. 멀쩡하고 뭐 친절하게 사람들 대하고 뭐. 그런데 그렇게 사기를 쳐서 결국 그걸로 인해서 뭐 저희 가정을 비롯해서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가정이 정말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죄입니다. 그게. 예, 이렇듯이 다른 타인들에게 해를 끼쳐서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죄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심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사소한 일부터 좀 중대한 일까지 그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저질렀을 때에 뭐 혹은 그 이 모세법을 보면은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 이제 알지 못한 가운데 실수로 뭔가 저질렀을 때에는 그 소위 죄 지은 자도 보호하는 그런 법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피해를 입힐 그런 경우가 됐을 때에는 그 부분만 보상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것을 짐승이라든가 뭐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 이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실수를 했느냐,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었느냐, 뭐 아니면은 좀 무관심했느냐. 그러니까 그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소유에 대한, 내가 맡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또 배상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실수했을 경우나 뭐 내가 그 자리에 잠깐 없는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거나 이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공감해주고 이해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법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당방위인지 아니면은 정말 죄를 저지른 것인지 이것을 구분해내고, 이 구분해내는 것을 통하여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내가 맡고 있는데 뭐 손상이 됐다거나 이럴 때에는요, 이게 그냥 배 정도로 이렇게 갚는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어난 현상 뭐 이런 것들은 뭐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배 정도인데 이것을 의도를 가지고 도둑질하여서 훔쳤을 때, 그래서 그걸로 이 부당 이득을 취했을 때, 그때에는요, 소 같은 경우에 5마리, 양 같은 경우에는 4마리로 4배로 갚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가 중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제가 주석책을 이렇게 찾아서, 자료들을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요, 과거에 그때 고대 때는요, 도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뭐 사람들이 먹고 살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던 그런 시대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도둑질이 굉장히 성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법들이 이 도둑질에 관한 부분들에 굉장히 강조하고, 또 다양하게 도둑질에 관한 부분들을 이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자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이 도둑에 관한 그 내용들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도둑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이 모세법은 그에 비하면 상당히 좀 약화된 거라고 그래요. 이 도둑질에 대한 부분들이. 뭐 오늘날에는 뭐 도둑질이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죄로
치명적인 죄 뭐 이런 형식으로 그렇게 인지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때에는 그것이 굉장히 중한 죄로 그렇게 말들을 했나 봅니다. 인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소 5마리, 양 4마리 이것은 이제 왜 5마리면 5마리, 5배면 5배고 뭐 4배면 4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그 주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좀 신분이 뭐냐, 높은 고위직이냐, 또 낮은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형벌이 다르고요. 또 잃어버린 물건, 그러니까 훔쳐간 그 물건이 뭐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그 보상의 법도 정도가 달랐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크고 또 중한 그런 짐승으로 아마 인식이 됐나 보죠. 그러니까 5마리, 그리고 양은 4마리입니다. 그러니까 훔친 물건에 따라서 그 가치가 그 경중을 이렇게 좀 좌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도둑질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마음 속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고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면에서 죄가 좀 더 중하게 그렇게 처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둑이 뚫고 들어왔을 때에 그게 대해서 이제 쳐죽인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훔치러 왔는데 그게 대해서 싸우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도둑에 대해서 내가 손상을 가할 수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이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둑, 이건 정당방위죠. 정당방위. 뚫고 들어왔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충분히 잠금장치를 다해서 이 주인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의도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그걸 억지로 뚫고 들어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주인이 그것을 막다가 죽인 경우, 이때는 정당방위인 거죠. 반면에 이제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밤은 좀 더 위험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낮은 조금 덜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피 흘린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도둑이 들어와서 그걸 이렇게 막다가 했어도 이 낮에는 위험도가 좀 적기 때문에 죽인 사람, 그러니까 도둑질을 당할 뻔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묻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이런 뭐 실수든지 뭐 어떤 좀 과잉 대응이든지 이런 상황이 돼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내가 배상할 그런 돈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종이 됐습니다. 종으로 팔아가지고 그 사람이 노동한 것을 대가로 그 값을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너 처지가 이러니까 그냥 넘어가주마, 뭐 탕감해주마, 이런 게 아니었어요. 종이 됐더라도 그 값을 다 갚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방위인지 아니면 과잉 대응인지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이 다르고 그 죄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에는 내가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종이 됐더라도 그걸 반드시 갚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맡겼어요. 물건을 맡겼는데 이게 이제 도둑을 맞았습니다. 도둑을 맞았는데 누가 도둑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도둑을 이제 수소문해서 찾다가 못 찾았을 경우에는 그걸 물건을 맡은 사람이 조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쁜 마음을 품고 이걸 도둑 맞은 것처럼 그렇게 가장해서 자기가 가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주인, 그 맡은 사람, 그 사람이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사를 받을 때에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재판장 앞에 가서, 근데 이 재판장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 여러분 많이 들어봐서 아시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재판장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해가 있는 사람들은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조사는 이 사람이 하죠. 근데 이때에는 이제 법관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판결은 신탁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판결하신 것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장 앞에 가는 것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사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려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법을 정하고 이럴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그 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결코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재판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생각이나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나 우리가 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서로 고소가 이루어지게 되고, 누군가는 잘못을 했기 때문이겠죠. 또는 둘 다 잘못을 했기 때문이겠고, 또 잘못이 없더라도 어떤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사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악한 마음들, 잘못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지 않는 그런 누군가가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둔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또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의 눈을 속인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많은 순간에 내가 사람들 눈을 속이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11절에 또 나와요.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절에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누군가가 이렇게 했다,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하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 인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고 나라지만 지금, 그죠? 근데 신앙 공동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죠. 누군가가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거짓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거짓 맹세를 했을 경우에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여러분 정말 이게 지혜로운 말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이겠어요. 그런데 그 신앙 공동체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시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의식들이 없으면 이 말들이 가능하겠냐 이 말입니다. 참 어리석은 말이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참 감사할까요?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상황, 심지어는 아주 사소한 일,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요, 제가 참 이렇게 마음에 참 이렇게 너무 마음이 참 울적해지고 속상해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일 경우가 있어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저한테 이제 거짓말 하는 거죠. 눈에 뻔히 보이는데, 뭐 이를테면 아주 예배를 빠지게 됐는데, 예배를 빠지게 됐는데 무슨 일 때문에 빠졌는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누군가에 의해서 또 본인이 실수해서 그걸 흘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제가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제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누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딴짓하러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짓을 말하기가 얼마나 민망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 문제에 대한 법이라든가 배상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죠.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돌아보고,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을 때에 누군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쿵저러쿵 얼마를 해라 이럴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인간은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저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런 관계가 된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다면 서로 믿지 못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런 모습을 보일까,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고 계속 머릿속에 의심의 성을 쌓았다가 허물어뜨렸다가 이렇게 한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슬픈 교회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갚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대척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문제는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본의 아니게 죄의 모습으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셔서 나에게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고의가 있었다면, 알고도 했다면 하나님은 더 중한 죄를 물으실 것이고요. 우리가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면 그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충분히 회개하고 또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나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처벌받고 우리의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죄와 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